9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처해 있는 공동체들마다 하나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어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과 권세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이 정도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세를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적어도 내 아들로 가는 건데 세상에서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좀 열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만 읽었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7장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기 답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권세는, 능력은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조차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제자들 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부분 20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 뒤에 있는 부분에도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불꽃교회에도 필요한 기도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하셨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합독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될 터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냐 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결혼식 주례를 가끔 합니다만,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 아무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선포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죠. 가정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되죠.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홍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신비죠.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신앙 공동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가가 있는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개하고 고양이는 신호가 다릅니다. 개는 기쁘고 좋으면 꼬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고양이는 올라갑니다. 근데 화나고 경계할 때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호가 다른 개와 고양이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이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간에 살 길을 잘 찾더라는 거예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봤는데도 그들은 적응한 시간은 조금 필요했지만 서로 잘 어울리면서 이후에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신앙인들,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울타리에 넣어봤더니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싸우더래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만약 교회에 불이 난다면 교파별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누군가가 불이야 그리고 소리 지르면 감리교인들은 즉시 한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침례교인들은 불이야 소리 들으면서 바로 물속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장로교인들은 장로회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루터교인들은 분란 이유를 써가지고 문에다가 붙인대요. 각 교파의 특징들을 다 적어놓은 이야기겠죠. 누가 맞았냐고 물어보면요, 누가 맞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하나의 세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분열에 대한 아픔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분열하면은 여러분 마음 떨리지 않습니까? 남북이 아직도 나눠져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해도 동서로 나눠져 있고 계층들이 나눠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조그마한 나라, 우리 남한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했던 캐나다의 100분의 1에 100분의 1, 거기는 우리보다 땅이 100배가 큰데 인구는 3천만 밖에 안 돼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지낼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땅을 좀 띄워가지고 대한민국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적대감을 갖는 것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계속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념입니까? 정말 사상입니까? 진보 보수에 대한 사상입니까? 역사입니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라는 게 나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요, 이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잖아요. 교회도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마귀의 역사는 자꾸 쪼갠다고요. 마음에 어떻게 역사를 해서도 나누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이게 디아라는 게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 가지고 나눠 놓는 거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더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70억 인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넌 왜 나랑 다르니?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치 못하고 가기 시작하면 분열밖에 남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넌 왜 다른 것 좋아하냐고 이야기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한 몸이지만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린 그런 것으로 같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같으려고 하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살라는 거죠. 획일화를 이루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검은 안경 뿔테가 유행이다 그러면 다 검은 안경 쓰고 다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어떤 머리가 유행했다 그러면은 다 남자들이 앞머리 내리고 그 유행 따라가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런 획일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다 다양하게 하나님 지어 놓으셨지만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함께 마음들을 모아가라는 거, 이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나랑 다르다라고 정죄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라는, 마지막 결론에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중세시대 수도원이었던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명의 수도사가 프란시스의 인도 아래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이었나요? 금식을 하면서 지나는데 한 수도사가 그만 죽을 먹었어요. 감춰두었던 죽을 먹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5사람이 누가 죽 훔쳐 먹었다고, 우리 금식하기로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거 누가 먹었을까 서로 비난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수도원을 이끌었던 프란시스가요, 그 숨겨놓은 남은 죽을 다 가져와라, 우리 다 같이 먹자.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죽 먹은 사람 정죄하다가 은혜 다 떨어지겠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죽 먹고 하나가 되어서 다시 기도하자. 그렇게 수습을 했대요. 이게 영성 수도사들이 다른 게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로 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이면 약하지만 하나가 되면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9번째 날 제단을 쌓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거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30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